네, 우리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씀, 매우 함축적인 말씀인데요.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은 비로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고난과 죽음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을 아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조금 속편하게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때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자들을 불러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껴두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좀 말이 통하겠구나 이거죠. 이제 이 자식이 좀 철이 들었구나. 그래서 좀 서로 좀 삶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제자들 편에서 주님은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참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참는 게 덕이 아니라 양육과 인내가 병행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은 가르침과 기적적인 사역과 더불어 인내를 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신앙 고백 없이는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시작하는 즈음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수평적으로 볼 때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먼저 안 자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대할 때, 그것이 내 자녀가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관계없습니다. 한 영혼을 보는 겁니다. 한 영혼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대단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다루는 방식은 곧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주님은 이런 거죠.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무슬림같이 무속 종교처럼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반응과 함께 일을 하세요.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것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셔요.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그 반응과 함께 일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예 라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님은 예가 나올 때 예 맞습니다 주님, 예가 나올 때 예와 함께 일하시고 예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더 큰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가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됐습니다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 인생은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흑암에서 흑암으로 가고, 그러나 시간이 가면 흑암은 더 깊은 흑암으로 갑니다. 한 번 일어난 흑암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일어난 빛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빛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사람은 더 어두워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든다 하여 철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어두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더 어두움에서 탈출하지 못해요. 흑암이 더 진해지고 빛의 세계와 빛의 경험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 빛이 더 커져요.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매우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요. 예냐 아니냐 이거죠. 거절이냐 환영이냐 이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 앞에. 굉장히 인격적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을 한 날 동시에 다 경험해요.
엄청난 칭찬과 질책을 동시에 받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런 거예요. 현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런 소리를 듣고 교회를 계속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향해, 그것도 잘났든지 못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잖아요. 그 제자를 향해서 이 사단아, 여러분 이런 소리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나올 여러분 그 실력이 있으세요? 굉장한 여러분 이건 상처예요. 엄청난 상처죠. 아마 베드로에게는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호칭은요, 사람을 향해서 쓴 예가 베드로가 유일해요. 그럼 이건 언제 썼느냐? 마태복음 4장의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 그 정체, 그 자체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이 여기서 나와요. 동일한 말을 베드로에게 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입니까?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둘러싼 베드로의 항변과 예수의 책망, 질책이죠. 이 두 구조가 서로 주고받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반대했는가? 항변했다는 말은 소극적인 반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끄집어 당기면서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이 항변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적극적인 반대예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자, 동시에 주님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자에게 사단이라고 외칠 수 있는가? 베드로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주님, 우리 꽃길만 걸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꽃길만 걸어요, 예수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 웃으면서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좋은 거 많이 보고 살아야죠. 우리 꽃길만 걸읍시다 했는데 사단아! 이 소리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나눌 건 이런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베드로의 항변. 이걸 이제 우리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돌변을 한 건데 이런 거죠. 왜 베드로는 신앙 고백, 적극적인 지지자였어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지지자에서 오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적극적인 반대자가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갑자기 한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배경이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런 거죠. 참 순전히 인간적인 의리의 발동입니다. 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잘라버립니다.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저는 인간적으로는 의리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이 비열한 사람보다는 의리 있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저는 겉으로 젠틀하고 굉장히 성자인 척하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 그거 다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훨씬 저는 좋아요. 스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의 그 발동 때문에 누가 내 스승을 건드려? 누가 내 스승을 다치게 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전한 인간적인 의리의 발동으로 대제사장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리잖아요. 멋지죠? 네, 김부송 씨가 되게 좋아할 스타일인데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곡된 메시아에 대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대적 왜곡된 기대를 베드로와 제자들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계와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정신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와 세계의 정신과 문화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사람이 성도예요.
유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너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의 정신을 거스를 수 있는 자 누가 거스러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닌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대와 염원이 만들어낸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베드로와 제자들도 안타깝게도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된 여호와라고 그 앞에서 소리치며 뛰어놀며 찬양했던 것과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시대든지 금송아지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한 금송아지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그 시대마다 일어납니다. 금송아지의 망령이 민족주의, 국가와 만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은 관심이 없는 채 구원자를 통해서 민족적인 소망과 국가적인 기대를 채우는 기독교가 됩니다. 제가 가끔 요즘 얘기합니다만 요즘 한국 사회에 이런 게 많이 일어났어요. 잘 분별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적인 나라와 국가로 대체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시작과 창조를 위해 오신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보이는 세상의 나라와 국가로 바꿔먹은 거예요. 이걸 우리 시대도 지금 유튜브를 보세요. 보지 말라고도 보시겠습니다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일반 성도들이 이걸 볼 때 아마 박수를 칠 겁니다. 반면에 이 금송아지의 망령이 개인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개인적인 욕심과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내는 기독교로 전락돼요. 바꾼다 이 말이죠. 공통점은 모두 뭐냐? 전부 기독교 안에 있고 기독교 서클 안에서 기독교적인 재료를 다 동원합니다. 말씀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결과와 속내는 뭐냐? 전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내는 기독교로 전락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도모하는 기독교입니다. 베드로가 그 내용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엇 했는데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베드로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데요. 안 그래요? 베드로까지 갈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단지 동원되어지는 수단에 불과하다. 자, 이런 사연 때문에, 이런 속내 때문에 베드로가 주의 죽으심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채우고 이루어낼 거예요? 그 강력한 수단과 방법과 통로가 사라지는데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했던, 강력히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까지 반대했던 이 베드로의 항변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습니까? 겉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어요. 속내가. 이걸 볼 수 있어야죠.
이걸 볼 수 있어야죠. 이게 보이면 사람이 보여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사람이 안 보여요. 겉으로 치장하면 아름답게 보이고 겉이 거칠면 그 사람은 상식이 없고 무식한 사람처럼 보여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저는 그래서 겉으로 젠틀한 사람 잘 안 믿어요. 하도 많이 겪어서. 세상을 살아보니 겉으로 젠틀한 사람이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해요. 겉으로 투박한 사람들이 훨씬 순전해요. 많이 겪어요. 손이 거칠고 투박한 사람이 더 인간적이에요. 손에 괭이 하나 없는 사람들인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살아보니.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거죠. 고난은 피해야 할 덕목이고 혜택과 유익만을 도모하는 철저히 이기적인 기독교 그리고 이기적인 믿음이 되었어요. 신약의 주님은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히브리서 2장에 주님 히브리서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그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아니,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해서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채울 것이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기독교의 색깔이 고난은 철저히 피해야 될 성도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이건 덕목이 지혜예요. 그리고 반대로 수치, 어려움은 던지고 기독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이익과 유익, 성공과 번영만을 관심을 갖는 기독교. 이게 어떤 기독교라고요, 주님? 너는 신앙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도모하지 않네. 너는 기독교를 통해 네 인생만 도모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애석한 것이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를 여러분 거의 지배합니다. 현대교회는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익과 성공과 번영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온갖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면 모두 다 딴전을 피우고 있어요. 다 여기 위아래 좌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면 다 고개를 숙이고 딴전을 피우고 있다고요. 고난은 다른 사람이 고난은 당할 사람의 몫이고 자기는 고난은 없이 영광만을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요. 동시에 사람의 일만 도모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왜곡된 구원가는 후에 참담한 결과를 불러오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3번의 부인과 저주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이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이 충격과 책망까지 들었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변했을까요? 베드로의 이 왜곡된 기독교의 신앙, 시선은 웬만해서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되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주를 향하여 부인과 저주를 했겠습니까? 이 잘못 들어온 왜곡된 베드로의 인간적인 기독교, 인간적인 시선은 어디까지 쭉 연장돼요? 십자가 앞에까지. 웬만해서 개선이 안 됩니다. 무엇은 했는데 신앙 고백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라가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시선과 시각과 내용과 자리로 가는데 웬만해서 이것이 여러분 변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어려움 때문에
너 변하는 사람 봤어? 야, 변하면 곧 죽어. 죽기 직전에나 변하는 거지. 이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고 매우 부정적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자, 베드로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아라고 하는 이런 책망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해요. 변했다는 얘기예요?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은혜를 좀 경험했다. 좀 말씀을 안다. 신앙의 이력이 있다 하여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는, 오만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렸건만 예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중반에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제자들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정작 고난이 오자, 정작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버려버립니다. 언제 우리가 이거죠. 다시 그들은 고향 앞으로 돌아갈 때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풀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부활 이후에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찾아갔던 것처럼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뭐 했죠? 성경을 다시 열어. 모세부터 선지자 예언의 시대까지 이르러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이때 제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보이자 그 무지렁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못해요. 사실은 영적인 큰 맥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거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뭐겠어요? 참 먹고 잘 살자. 행복하게 꽃길만 걸자. 네. 김창옥 씨보다도 훨씬 수준 낮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 한 그림으로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묵상과 사색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베드로가 이런 모든 신앙 고백부터 사단아 대디로 물러가라, 또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 다시 찾아가서 눈이 열리고 주님이 그에게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각인시키고 그가 초대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련의 그림, 이걸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지. 그럼 여러분 신앙 고백은 축복이죠. 기적이죠. 그러나 고백 이후에 열어진 시선은 더 큰 시선으로 나아가야 돼요. 눈이 한번 열어졌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더 큰 시선으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정지하면 곤란하죠. 금방 식어요. 뜨거워진 가슴, 우리가 경험하지만 금방 식습니다. 뜨거워진 가슴은 더 뜨거운 가슴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겪은 좌절, 실패, 아픔, 우리는 없겠습니까? 그들의 좌절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 그들의 몫이겠습니까?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다면 지금 겪는 실패와 고난과 좌절을 외면하거나 자책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하라고 그러죠.
지금 나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실패, 아픔, 고통, 좌절, 이걸 마주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껴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굴 껴안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원리가 이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껴안아요? 실패를 어떻게 껴안아요? 좌절을 어떻게 껴안아요? 왼수인데, 왼수가 있는 곳에는 그 옆으로 가기도 싫어요. 사람의 마음이. 근데 어떻게 여러분 왼수를 보고 껴안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죠? 내 인생에 그렇게 아픔과 처절한 고통과 상실을 주었던 인생의 좌절과 실패와 아픔을 어떻게 껴안아요? 껴안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듯 내 인생의 실패와 아픔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의 길에 더 한 켠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다시 생각하기 싫다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던져놓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길과 승리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항변 가운데서 주님이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일만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은 도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질책도 할까요? 그만할까요? 50분인데.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책망은 여러분 단지 베드로에게만 한정된 건 아니고 이런 거죠.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기독교의 신앙이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에 붙들려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한 그 상태에 있는 우리 시대의 모든 자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 뭐냐?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입니다. 왜 물러가라고 했을까요? 신앙 고백은 하지만 예수는 믿지만 믿음의 내용이 인간적인 시선과 생각에 붙잡힌 자가 예수 앞에 나가면, 교회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면,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너는 앞서지 말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 앞서게 돼요?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부인과 저주를 통해서 완전히 이것이 깨져버렸을 때 초대교회의 참다운 리더십이 돼서 앞서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순히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통해 자신의 인생만을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시선에 붙들린 자는 더 이상 교회의 리더가 되어질 때 그런 교회의 반석이 아니라 도리어 넘어지게 하고 거치는 돌, 가로막는 자의 돌이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관련하여 반석은 원래 돌멩입니다. 원래 뜻이 돌멩인데 이 돌이 두 가지 기능으로 나타나요. 주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걸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랑 관련되어졌을 때 돌의 순기능, 돌의 참 좋은 기능은 뭐죠? 반석입니다. 기둥입니다. 기초입니다. 반석을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그 반석이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반석의 순기능입니다. 근데 반석이 그냥 돌멩이가 될 때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을 풀면 뭐냐면 누가 내 앞에 돌덩어리를 갖다 놨어?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가는 길에 돌덩어리를 갖다 놨지? 이 돌덩어리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이 암시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는 믿으나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육체의 시선에 갇혀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주를 위한답시고 앞에서 예수 앞에 나아가 행하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사야에 나누었듯이, 너는 하나님의 집의 수치다. 그런 리더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교회의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반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치는 걸림돌, 그 역할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사람의 시선과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때 구원을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의 속 깊은 내용은 뭐냐? 본성의 변화다. 어떤 본성? 첫사람, 옛사람의 본성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새 사람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변화와 성장과 성화를 거부하지만 성경은 엄연히 이 사실을 팩트로 얘기합니다. 변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바라보는 게 바뀝니다. 그러면 걸어가는 걸음이 바뀝니다. 이것이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과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과 생각으로 새롭게 내가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구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옛사람의 시선을 벗어버려라.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라, 육체와 함께 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묻어버렸다, 받아버렸다,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 사람의 시선을 덧입는 그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연합에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이라, 내 옛사람 전체의 죽음이라 얘기했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전 인생의 존재를 얘기하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 사랑, 자기애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 영적인 탈출과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해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날마다 이걸 놓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진리의 빛 안에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누구라도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새로운 형상이 있어요. 그 옛사람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해요. 무엇이? 자기에게 집중된 사랑이, 자기애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고 하는 멋진 새로운 피조물 존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애에 집중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갇힙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자기에 갇힌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에 갇힌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켜요. 그래서 거치는 돌이 돼요. 자기애에 함몰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거치는 돌,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 영적 순환고리를 파괴하는 자가 돼요.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자아에서, 자기애에서 탈출하는 법입니다. 신앙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자기애에서 탈출해요. 그러면 그 자기애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겸손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참다운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용서로 나타나요. 그리고 화해로 나타나요. 이런 걸 다 쉽게 한마디로 하면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이 돼요.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신앙이 무르익으면 사람이 좋아져야죠.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우리가 씨름했던 우리의 그 함정이 뭐였어요? 이 신앙이 좋다는데 사람이 이렇게 못됐어? 신앙이 좋다는데 어떻게 자기만 저렇게 알아? 어떻게 저밖에 몰라?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그 갈등의 원흉이 뭐였냐면, 아니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자기밖에 몰라? 지밖에 모르네. 다른 지체를 배려하거나 연약한 자를 내가 등에 업고 내가 그 사람의 등이 되어서 나를 밟고 가라, 이런 게 없어요. 전부 어쩌면 그렇게 저밖에 몰라. 그래서 이 자기애에 함몰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좋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되어져 죽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바로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이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본다면 우리도 그 와중에 있는데 우리의 육체에서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요? 요즘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지점입니까? 그 타겟이 뭡니까? 요즘 바라보는 데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견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